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오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깨워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홀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2단이라고 있는데요. 2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단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폐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완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죽이는 내 혈기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에 보이는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키를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입고 있는 옷이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뭐 살고 있는 집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기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큐멘터리와 같은 TV를 보면 사기꾼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다 뺏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착해 보였는데, 얼마나 선해 보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찰이나 이 사람들이 증거를 들이밉니다. 정가 몇 범입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땅바닥을 치면서 소리칩니다. 아니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은 청산유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어떤 것은 크고 좋은 계명, 어떤 것은 작고 안 좋은 계명. 자기들이 스스로 계명들을 크고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은 좀 적고 안 지켜도 될 계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같은 경우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큰 계명은 다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10번째 지나간 새끼로 11조를 드려라, 이러한 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낳을 때마다 10번째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기억하고 표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그냥 10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마리, 10분의 1만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드리는 제물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물은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을 받지 않고 가축만 있으면 된다, 좋은 가축만 내면 된다 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같은 목사님들입니다. 또한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님들이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또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왜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헌금을 받으시는데,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헌금들을 바치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이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당연히 마음을 드려야지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알고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아는 것 같은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헌금을 할 때 어느 순간 그냥 돈만 헌금 봉투에 넣고 돈만 낼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저도 보고 다시 마음을 담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깨달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계명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헌금을 담아 드리는 것은 크고 중요한 계명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은 작은 계명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또 마음을 담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작년 초에 제가 이곳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예배가 이제 설교가 마치고 헌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헌금을 가져온 아이들과 가져오지 않은 아이들이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헌금을 가져온 아이들은 헌금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놓고 헌금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아이는 장난스럽게 가져온 헌금을 흔들면서 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돈이라는 헌금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쭈뼛쭈뼛 헌금 시간마다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했어요. 마치 그 모습은 헌금을 가져오면 의인이고 가져오지 않으면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가져온 아이들에게 헌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못 보게 꼭 손으로 쥐고 드리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헌금을 가져왔든 가져오지 않았든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함에 넣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금을 가져온 아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못 보게, 사람들이 보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꼭 손에 쥐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헌금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도 그냥 헌금 시간이 되면 쭈뼛쭈뼛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 생각했는데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우리 빈손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같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각각 헌금 봉투를, 이름을 적힌 헌금 봉투를 나눠주어서 돈을 가져오든 가져오지 않았든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극히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계명 하나부터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계명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헌금할 때에도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담아드리고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계명 하나하나부터 우리 잘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어느새 눈에 보이는 큰 계명들만 전하고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헌금을 돌아볼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데 돈만 담아서 드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오니 헌금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받으시는 주님, 그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주님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작아 보이는 그 주님의 계명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명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지켜나가는 우리 하루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